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에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주님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212절입니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을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를 용서받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성령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사람 만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만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엔 우리 사자 목사님 장중을 잡아주시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가시는 길 오시는 길 그와 중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길 모든 일과 모든 일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절서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횡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에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태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다 같이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네,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38년 된 병자가 오랫동안에 병든 사람한테는 이제 효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너무 많은 투병 속에서 많은 병 속에서 38년 동안 있다는 거. 부모도 손을 들었고 형제도 손을 들었고 친구 친척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물론 처음에는 잘했겠죠. 친척들도 부모들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동하면은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아마 처음에는 많이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물이 동한다는 게 간열천인데 언제 한다는 말이 언제 간열천이 솟아오른다는 말 그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형제들이 기다리다가 지치고 또 잠깐 들어온 사이에 그 순간에 간열천이 동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38년 된 사람은 지쳐서 부모들도 다 떠났고 친구도 없고 돈은 이제 약도 써봤으니까 돈은 많이 탕진했을 거고 이 환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 우리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들은 보면 교인들이 여러 가지 영과 육 쪽에서 영육간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특징이 있다고 그랬는데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이데커라는 사람은 현대인을 표현할 때 고장난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이 같다 그랬습니다. 고장난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다. 또 망망대해에 홀로 둥둥 떠 있는 사람처럼 고독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언제 구조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현대인입니다. 38년 된 병자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식구도 없습니다. 긴 병자 앞에 진짜 효자가 없다 했지만 아무도 없어요. 살기도 힘이 듭니다. 38년 된 병자가 혼자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려고 아무리 용을 써봐야 움직이질 못해요.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누가 왔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즉 낫고자 하느냐? 네가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38년이라는 게 길고도 긴 세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38년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40년 하는데 38년 된 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38년 된 그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거, 즉 요 38년 된 환자도 그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강팍해지고 핍박해지고 교회에서 참 시끄럽고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투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때에 이 환자가 38년 환자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나에 대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얘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즉시 이 환자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즉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사회생활에 찌들어 있을 때에 예수를 만났을 때에 구원을 받았을 때의 그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바로 그 즉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즉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그것이 아니라 제가 보고자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14절에 보면은 그 후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그 병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 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지적을 하죠. 회개하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교인들한테도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목사님께서 회개하라.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은 그 말씀을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뉘우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까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교회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치네, 나를 까네. 그러면 예수님, 목사님이 하나님 들으라고 설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사람들, 교회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들으라고 하는 설교인데 하나님 들으라고 설교하는 줄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사람들. 자기 들으라고 한다고 승질을 내요. 뭐라고 그래요? 깐다고. 물론 목사님이 절대 강대상의 이 자리에서 교인들을 까는 사람은 없습니다. 까서도 안 되고 절대. 근데 교인들을 향해서 회개를 부르짖으면은 나를 깐다. 누구 들으라고 한다. 나 들으라고 한다. 아니죠. 맞습니다. 들으라고 한 얘기지 설교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물어봅니다. 누가 그랬느냐? 다시 물어볼 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죄를 다시 지적을 했을 때 이 환자를 다시 지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만났을 때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해? 바로 다 잃어버립니다. 저 사람이 그랬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 설교 은혜를 받았고 장로님도 기도에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내 죄를 지적을 하면은 바로 어떻게 하냐? 에이 이전에 받은 자기가 38년 된 그 병을 고쳐진 거는 묻어버립니다. 잊어먹었어요. 잊어먹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얘기를 했을 때 바로 그냥 돌아서서 저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가서 일러버립니다. 그게 우리들의 지금 참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요 3번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을 배반하고 나서 돌아서서
우는데 그 3번 배번 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등 뒤에서 배반을 했어요. 3번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서서 봤다 그랬어요. 돌아서서 봤다. 즉 예수님 등 뒤에서 3번을 배반했는데 예수님 얼굴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서서 같이 얼굴을 마주쳤어요. 그때 자기 죄를 깨닫고 나가서 울었습니다. 그 후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 우리가요 베드로 마냥 예수님한테 죽기로 살기로 믿는다, 뭐 사형장까지 끌려가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내가 충성을 죽기까지 하겠다고 다 선약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니면 손을 들고도 선약을 하는데 할 때는 그때뿐이고 돌아서서는 우리도 베드로 마냥 예수를 배반합니다.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그럴 거예요. 나는 남을 배반당한 적은 많지만은 나는 남을 배반한 적이 없어. 나의 일상생활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자신이 배반을 당했지, 배신을 당했지, 배신한 적은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제일 먼저 배신한 게 뭐니까 어머님. 그 어머님이라고 하면 어머님한테 우리가 받은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 어머님 90세 넘으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며칠 전에 이러니까 우리 엄마를 찾더라고요. 90이 넘으신 분이. 그래서 나는 그때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지만은 신기했어요. 엄마가 엄마를 찾네? 네, 나 그랬어요. 솔직한 얘기로. 엄마 놔주고 그러면서 끙끙 앓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나하고 둘이 있었어요. 그 옆에 있었는데 엄마가 엄마를 찾네? 하고는 웃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도 엄마가 계셨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어머님을 갖다가. 어머니가 저희가 어렸을 때는 참 시골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밭농사도 많이 하고 이래 했지만은 사실 그때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갖고 어머님들은 굶는 게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는 감자밭을 매러 가갖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노래를 부르는 게 배야 고프지 마라 감자 나면은 배 채워줄게. 그 얘기가 그 노래가 아직도 그 어렸을 때 감자밭 밭 가에서 저 혼자 돌을 갖고 놀았는지 뭐 이런지 놀았어요. 놀면서 그 노래를 들려오는데 그때는 그게 뭔 얘기인지도 몰랐어요. 그저 내 배만 부르고 나만 잘 놀면 됐지, 나만 배부르면 됐지. 우리 어머님이 그 노래 부르는 뜻을 몰랐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감자밭을 내면서 그 얘기를 했을까. 어머님은 우리 엄마도 어머니가 있었고 또 엄마는 그렇게 저희가 대해서도 안 되는데 그러면은 안 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한테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예수를 믿었고 다시 또 죄를 집니다. 예수를 잃르잖아요. 고발을 해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간다는 걸 알아요. 안식일날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환자한테 네가 누가 병을 나섰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누가 들고 가게 했느냐 이거예요. 일을 하게 했느냐 그걸 따지지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일을 시킨 거 누가 들고 가게 했느냐 그거를 따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고발을 하죠. 죄를 지적을 했을 때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강팍해집니다. 교회가요, 믿는 사람들끼리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로 보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만 십자가에 못 박히든지 말든지 그건 모르는 일이고 자기네도 모르는 일이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매번 십자가에 도로 박고 다시 와서 회개하고 도로 그 죄를 도로 짓고 다시 회개하고, 즉 무슨 얘기냐면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집어먹는다 그랬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집어먹는다. 잠언 26장 11절에 보면은 그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집어먹는다.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하고 울면서 회개했지만 나가면서 도로 그거를 집어먹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참 미련한 거는 그 미련한 거를 꼭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한 것 같지만 교인들에 보면 교인들끼리 항상 바깥에서 보면 바깥 사람들은 안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번 삐지면 교인들 한 번 삐지면 엄청 오래 가요. 엄청 오래 가. 하다못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삐지고 하다못해 짜장면 하나 갖고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있습니다. 교인들이 서운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한번 봤지만은 성찬 시간 때 뭐 나눠주는 거 성찬하는 걸 갖고 삐져가지고 나이 먹은 분인데 그분이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 하는데 그분만 안 했거든요. 세례를 안 받으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삐졌어요. 자기가 동두천에서 나오는데 동두천역까지 교회를 나오는데 그걸 안 줘? 이 사람이 나가서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야, 그 치사하게 그걸 안 주냐? 뭐 교회가 그러냐? 그거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 포도주 하나 요만한 거 한 잔하고 빵 한 조각 요만한 거 하나 그걸 안 줘? 그래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만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으면은 야, 네가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그런 거야 이래야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뭐라 그러죠? 치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안 나오길래 알아보니까 그거 하나 성찬식 할 때 빵 한쪽 떡 한쪽 요만한 거 하나 하고 포도주 한 잔 그거 앉아갖고 삐져갖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나중에 물론 이제 목사님께서 그거 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으면 되는데 설교하실 적에 말씀을 하실 때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그걸 이제 얘기를 확실하게 해줬으면 되는데 그 얘기를 그날은 건너뛰었어요. 이제 쭉 다른 얘기만 이제 성경 보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양반이 삐져가지고 한 몇 달은 안 나왔어요. 그러다 한번 저거 동생분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한테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거를 얘기를 하시다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그분이 나오셨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참 순진해요. 그런 거 보면 그거 하나도 삐지고요. 교인들끼리 한번 삐져버리는 게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저도 제가 겪어보는데 하다못해 떡을 하나 해드려도요. 떡을 해가지고 개인이 하든 단체가 하든 하나 맡겼으면 교회당 맡겼으면 교회당 맡겨야 되는데 꼭 보면은 떡을 해오신 분이 주관을 해갖고 논아줘요. 떡이 넉넉하게 해갖고 왔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적으면은 적은 중에도 일단 그분이 떡을 해갖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아는 사람, 친한 사람,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미리 싸줘요. 봉지 싸서 미리 싸주더라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떡이 적으니까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한 무더기 한 무더기 놓고 말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누구는 보따리 싸는 걸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노인 권사님 나도 주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성질이 나갖고 집에 와서 바로 전화를 해요. 나한테. 전화를 하고 장로님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막 화풀이를 해요. 다 듣고 나서 이제 그 떡이 뭐라고. 이라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또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장로님 그 떡이 뭐라고 왜 나한테 전화를 해갖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또 그 목사님도 막 또 나한테 화풀이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떡을 안 받은 사람은 나한테 했지만 그 안 받는 그 순간에 교회 안에서 궁시렁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떡 가져오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아니 이 떡을 갖다 준 것만 해도 내가 봉사했는데 왜 말이 많냐.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참 좋습니다. 왜요? 아니 화풀이 할 때가 있잖아요. 나한테 목사님도 나한테 화풀이를 하고 권사님들도 나한테 화풀이를 하고 나는 어디다 화풀이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장로님은 하나님한테 하시잖아요. 그래 그 소리를 들으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처음에는 그래서 나중에 예 맞습니다. 하나님한테 화풀이 하면 되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떡 하나 가지고 그렇게 서운해가지고 바깥에서는 세상에서는 안 주면 그만해지고 치사해서 안 먹는다. 아무나 안 주면 그만해지면 교회 나에서는 그게 안 주면 서운해. 그게 교회.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 내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맨날 나와서 하는 얘기가 회개하면서 어제 지은 죄 또 회개하고 어제 지은 죄 또 회개하고 그거를 또 내일 또 회개할 거란 말이에요. 내일 또 회개할. 즉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 지어갖고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았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다른 죄를 졌다고 생각이 안 나는 거를 갖다가 또 생각나게 해서 그런 걸 회개하면 되는데 똑같은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못 받고 다시 또 죄 못 받고 다시 못 받고. 예수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어머니한테 그래서는 안 되듯이 어머니도 우리 엄마가 있듯이 우리 엄마도 아파하고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다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만 족하지.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님한테 회개했으면 한 번만 족하지. 또 그냥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갖고 그 똑같은 걸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지 말라.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무슨 내 죄를 회개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를 하는 기도하는 거는 좋지만 일상생활에서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자.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습니다. 양손에 발에 그 십자가의 못을 박는 저희들의 참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저희들은 간구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이 추운 날 아침에
첫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음부의 권세가 일절 틈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정 목사님 아버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셔서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입술이 열릴 때마다 저희들이 죄악 사슬을 발견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죄악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 아멘. 기도를 하시고